48장이 꽤 길은데요. 그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어디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블레셋. 오늘날로 팔레스타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예언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한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박선옥 집사님 기도 내용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 에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에 참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예전부터 생각하던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그걸 살펴가지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말씀에 잘못된 거는 회개를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거는 더 잘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말씀 지난 3일 밤에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구냐? 모압이에요. 당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오늘날도 모압, 또 이스마엘, 또 이 암몬, 그 외에 여러 족속들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이랑 같이 세상 것이랑 같이 즐기며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지금 이 이스마엘 족속 또는 모압 족속 또는 암몬 족속 또는 그 외에 창세기 때의 그 함을 통해서 번성된 그런 불신의 족속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 오늘은 모압인데 모압은 누굽니까? 근원이 모압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이 겨우 구원받았죠. 롯이 겨우 구원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구원받았습니까? 롯의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세상 것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 갖지 말고.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사윗감들은 롯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니까 뭐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롯의 두 딸은 그래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롯의 두 딸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두 딸이 발칙한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족속이 아들도 없고 우리 딸만 둘이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고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리면은 우리 아버지 족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족속들을 번성시키자.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동침하고 둘째 딸이 동침하고.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스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35절부터 보면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 로스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더라. 또 지금 예레미야서 다음 장에서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창세기 19장 30절을 보면은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습 복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미리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선생님만 그한테 배우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TV도 보고 또 뭐 친구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틈틈이 우리가 이 새벽에는 뭐 합니까? 새벽에는 요즘에 히브리서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에레미야서니까 에레미야서 앞뒤로 보기도 하고 많이 못 봐도 전에 그 배운 말씀 또 이번에 이 시간에 할 말씀 또 다음 시간에 할 말씀 그런 뭐 한 석 장 정도 또 주일에 지금 에스더 이제 끝에 남았잖아요. 그건 또 주일에 에스더 또 앞뒤로 한두 장씩 그 시간에 말씀 또 난 예배 때 말씀 한 번씩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모압은 누구였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던 사람이다. 소돔 고모라가 지금으로 말해도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당시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3사람만 구원받았어요. 3사람만. 그러니 온 도시 몇십만 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는데 그 중에 3사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압이 누군가 그거예요. 모압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롯이가 구원받았는데 그 큰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에 5절부터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래도 멸망하면서도 롯은 구원했는데 또 멸망한 것을 창세기에도 기록을 하고 후세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주시는 것은 그 이후로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음란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뭐 별다른 일은 하지 못했어요. 롯이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거나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일도 못했고, 또 그 외에 어떤 믿음의 선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며 음란방탕하게 나가는, 이때 당시 또 무엇이 유행했다고 그랬죠? 동성애가 유행해가지고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사회적인 풍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애가 탔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기 사윗감들도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건져내지 못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그 상황에서 롯의 두 딸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롯의 큰딸의 자손들이 누구다? 모압 족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모압 족속.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48장 1절을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드부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르보 또 기랴다임 미스갑 2절에 또 헤스본 또 만멘 지금 3절에 호로나임 5절에 루힛 호로나임 이런 것은 다 모압의 큰 도시들이에요. 도시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큰 도시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셨는가? 한마디로 죄악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악 때문에. 그러면 어떤 죄악인가? 오늘 말씀에서 48장에서 네 가지 죄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소소한 죄악 그건 아예 접어놓고 크게 나타난 죄악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모스를 의뢰하고 섬겼습니다. 뭘 섬겼어요? 그모스라는 우상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데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 멸망은 누구로부터 당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잖아요. 아까 창세기 19장 찾아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법하게 나가고 음란방탕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펴볼 때 너무나도 그것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애가 타고, 그랬으면은 그 후손들이 당연히 누구를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자기들도 멸망당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잘못돼 돌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를 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셔서 딸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압 족속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섬겼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지금 예레미야서 48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유다하고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유다까지 갈 것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땅 지명이 얼마나 좋냐. 땅 지명이 뭐예요? 땅 이름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 집 떠나서 가다가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잠에 깨어서 거기다가 돌을 딱 세워놓고, 베개로 삼던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집이구나. 벳집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이나 그 역사로 볼 때 아주 그럴듯한 장소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델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자. 그래놓고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같이 모압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더라? 그모스라는 잡신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그모스라는 잡신. 그래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떤 죄악인가? 둘째,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업적과 보물과 군사를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시자고요. 7절. 네가 다 같이요.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 신상 신상도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모스 섬겼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이룬 업적, 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 또 군사를 자랑했어요. 군사를. 뭘 자랑했어요? 군사. 자기들은 전사고 용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군사와 용사를 자랑을 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했다. 개인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뭐 목사도 그렇고 자기가 할 때 뭘 했다. 무슨 또 기관장들도 그렇고 자치단체 단체장들도 시장이다 군수다 뭐 구청장이다 내가 있을 때 뭘 했다. 그리고 또 뭘 의뢰한다고요? 자랑하고 의뢰해요? 보물. 그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세계 그 고전 유적 보물이 될 만한 고전 오래된 그 유적들 자연 생태 뭐 무등산 서석대도 뭐 유네스코 그 뭐 문화재에 올렸다고 그러고 또 무슨 어디 갯벌도 그러고 제주도도 그러고 또 어디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뭐 팔만대장경도 그러고 또 뭣도 그러고 그래놓고 그거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또 보물 뭐 남대문 국보 1호다 또 뭐다 그런데 인간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입니다. 개미들이 업적 이루어 봤자 무엇 이룹니까? 개미들 수몇 마리가 막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막 개미탑 흙으로 막 쌓아가지고 뭐 한 2, 3m 높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한들 그건 개미로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 어떤 보물로 지정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 볼 때는 개미집이고 개미 장난에 지나지 않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그거를 보물이라고 하면서 세계유산이라고 하면서 그 세계유산 전체 다 누구 건데요? 예? 하나님의 것 갖다가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나눠놓고는 자기들 것인 것처럼 뭐 보물이다 지켜야 된다고 내세우고 자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군사 용사들 무력을 지금 아주 첨단 그 무기로 해놓고 그런 걸 내세워서 지금 김정은이도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내세워서 또 그러고 이 트럼프도 뭐 전략무기를 비롯해서 그런 것 내세워서 지금 압박을 하고 그러나 그것도 다 참으로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다. 미국도 산불 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산불만 나도. 태풍 또 뭐 있습니까? 토네이도 막 휘몰아치는 바람 그거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첨단 무기 뭐 전사 군사 그거 해놓고 그걸 내세워서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의리하고 1절에서 의지하는 모든 걸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거예요. 멸하여 버리신다 그거예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귀중히 여기고 업적이 세우고 또 어떤 보물이다 또 뭐 첨단 과학 무기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훅 불으면 꺼지고 없어질 바람 앞에 등불.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모압 자손은 누구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에 단 3사람 구원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손을 번성시켰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번성케 하신 그 족속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랬어야죠. 그런데 뭘 의지했습니까? 업적, 보물, 또 군사. 지금 아까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의뢰하고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무슨 죄인가? 교만한 죄입니다. 넷째가 그 교만한 죄고, 셋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자, 26절 7절을 읽어보세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 들킨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비웃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들킨 사람이 있어요. 이 도둑놈, 못된 놈, 그러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도 모압 족속보다 누가 더 믿음이 낮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믿음이 더 낮지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말씀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베델을 해서 금송아지 섬겨서 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모압 족속보다는 믿음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무슨 말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것 나무란다고. 모압은 더 형편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망할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사이비하고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정통교회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단 사이비는 멸망당할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정통교회 사람들은 징계는 받을지언정 영혼은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얼마나 비웃고 비방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증인, 안식교, 몰몬교, 구원파, 천부교, 별별 이단들이 다 정통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자기들 입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한 그 죗값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 무종교인들, 무신론자들 또는 잡종교인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별별 조롱, 비웃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한 그 죗값으로도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교만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망해요? 교만한 죄. 자, 이제 26절 읽어보세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또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시금 찾아보시자고요. 잠언 16장 18절 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교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입으로 하면서 말하면서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모압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없는가 그걸 살피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첫째 무슨 죄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금오스를 찹신 우상을 섬긴 죄. 둘째는요?
업적과 보물과 군사를 자랑하고 의지한 것. 나에다 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업적, 어떤 단체의 업적, 또 보물. 저는 그 보물도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웃겨요. 다이아몬드 구려봤자 그 돌 그거 이거 조금 5캐럿짜리 조금 한 밤털 많은 거, 밤털 많은 것도 없죠. 밤털 많은 거 있으면 그것이 몇십억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주고 사고 싶을까? 근데 그걸 보물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럽니까? 이게 참 인간이 지혜롭고 뭔가 뛰어난 것 같아도 한편 정말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소석대 밥이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거 무슨 무엇이라고. 업적 보물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의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자랑하자. 세 번째는요. 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는가. 네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